네, 귀한 특창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 찬양대에 대한 감사 말씀은 잘 드리지 않는데 오늘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찬미를 들어보니까 오늘 오후 안식일 전도지 분급을 할 때 아주 힘있게 나가실 이 찬미를 불러주셨습니다. 오후에 동참하실 거죠? 예, 감사드립니다. 전도회가 앞으로 9일 남았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이 잡아놓은 날짜는 빨리 간다고 그러더니 제가 이 전도에 대한 계시를 시작할 때가 아마 71일 남겨놓고 계시를 시작했는데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잠 한 번 주무시면 바로 전도회 시작됩니다. 교우님들은 별로 떨리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조금 떨립니다. 그동안 이 예언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 32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여 명 정도 되는 교우님들이 계속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샘터 공방, 그 비누 공방, 제 입술이 오늘 약간 좀 반짝입니까? 지난 목요일에도 3명이 참석을 해서 잘 배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아마 총 참석자가 5, 6명 되는 것 같고, 지난 목요일에는 이 립방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여기 바르는 거, 트지 않는 거, 제가 하나 얻었습니다. 청년들이 아주 맹렬히 활동하고 있고, 저녁마다 이 전사님과 함께 청년들이 또 청년들을 만나서 식사도 나누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기치 않는 청년들이 또 여러 명 금요일 저녁에도 오고 있고 또 안식일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반을 통해서 수고하시는 그 수고의 모습도 제가 매일 주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이제 방문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팀은 꽃집을 방문했는데 사장님이 교회 차가 서고 또 교우님들이 대여섯 분께 내리니까 막 빗자루질을 하다가 막 쓸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꽃 안 살 것 같으면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수요일에 한 미장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주인이 한 손님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막 다듬고 있다가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냐고 처음에는 저를 환자인 줄 알았대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이중적이라고 또 아니 청와대에만 최순실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안산에도 최순실 같은 분이 다 있네 속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마디를 해줄까 하다가 제가 영혼을 구원하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염색을 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이렇게 막 하는데 그 고객의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제 머리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야, 이게 내 생전 처음에 이중적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는데 이 이중적이라는 말이 이게 다시 이제 어느 교우님 그 안 나오시는 분 집에 가서 저희들이 전도지를 또 벽에 붙이고 인사말을 붙이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앞집에 한 여자분이 같이 타셨어요. 근데 이제 교우님들이 뭐라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대꾸를 안 하고
그 12층인가에서 1층 내려올 때까지 입을 탁 다물고 내려오더니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인사하면 인사하고 대답하는 게 그게 동방예의지국의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물어봤는데 전혀 대답도 없고, 야, 이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불현듯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이 전도 활동을 나가고 방문 나가시는 분들이 그 당하는 고충이 옛날하고는 이제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지나가다 집에 들어가서 전하면요, 물이라도 떠주고 음료수라도 막 줬는데, 이제는 뭐 무슨 이상한 환자들을 만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 그래도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고 그래도 사람을 만나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죠. 안 할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여기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어요. 그죠? 제가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야기 뭐하러 시작하겠어요. 2007년도 9월 달에 그 교회 지남에 유명한 그 전도 목사 마크 필립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마크 필립 목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위성전도회 하셨고 아주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그 글의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락 콘서트와 새 여인과 혼란스러워하는 설교자. 이거 잘 들어보시면 락 콘서트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가수들인가 막 이 그룹 사운드 하는 사람들이 좀 막 두들기면서 이제 막 소리 질러가면서 하는 락 콘서트와 새 여인과 혼란스러워하는 설교자. 이 마크 필립 목사님은 저희가 이제 9일 뒤에 있을 단에서 요한계시록 전도회를 하는데, 이 예언 연구 또는 예언 전도 집회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이름교회에서 아주 탁월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989년, 이때는 이제 소련이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제 사회주의 또는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기 바로 직전에, 그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 동굴아파가 막 무너지려고 하는 이런 막 혼란스러울 때 이 목사님이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저녁 5시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되는데 이 목사님이 오후 3시에 도착해갖고 그 강연장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오셨는데, 이분이 3시에 그 강연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막 귀를 찢을 듯한 그 음악 소리가 막 저 강당을 통해서 그냥 바깥까지 퍼져 나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래요. 일반적으로 이 전도 집회를 하면 이 전도 집회 하기 전과 후에 아무런 행사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한 가운데 그 팀들이 오전부터 가갖고 다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맞추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 저녁 집회하는 이 장소에서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음악이 이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알아보았더니요, 전도 집회가 오후 5시에 한 타임이 있고 7시에 한 타임이 있는데, 지금 이 음악 소리 하는 사람들은 밤 9시 반에 이 콘서트가 있는데, 음악회가 있는데,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3시부터 와갖고 이제 음악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 전도 집회는 영적 집회라 어떻게 보면 강당도 좀 조용해야 되거든요. 이 강당도 이렇게 영적인 면이 좀 깃들여야 되는데, 난리가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을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오후 3시부터 연습을 해갖고 오후 5시까지 이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도 집회는 몇 시에 시작되는데요? 5시에 시작되거든요. 야, 이게 보통 사람들이 빨리 오는 사람들은 1시간 전에 와서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최소한 30분 전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이 사람들이 5시까지 연습을 하면 이 집회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음악 담당자들을 좀 만나갖고 사정을 해갖고 4시까지만 이제 연습을 하기로 하고 그날 첫 집회를 5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5시에 이제 많은 청중들이 와서 이 첫 집회가 잘 마쳤어요. 이 집회가 끝나고 회중들이 막 나가는데 갑자기 수백 명의 그 젊은이들이 이 강당 안으로 들어오더니 맨 앞자리를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었냐면 그 헝가리의 유명한 락그룹이 집회를 하니까 이제 2-3시간 전에 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앉은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 집회의 담당자들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락 콘서트는 9시 반이니까 9시 반에 들어오시라고 하고 지금 우리 집회가 7시부터 시작되니 다음에 좀 들어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아, 괜찮다. 우리 그 전도 집회 우리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우리한테도 한번 해보라 그러고 끝나면 우리가 락 콘서트 들어가겠다고. 근데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나가고요. 그냥 그 사람들을 두고 전도 집회를 7시에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젊은이들이 지금 뭐하러 왔는데요? 이 락 콘서트에 그 요란한 음악을 들어왔는데 이 전도 집회가 말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그냥 막 자기들끼리 막 떠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당황이 돼갖고 첫날 다니엘서 2장이에요. 세계 역사에 관한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의 머리가 뭐였습니까? 금이었죠. 가슴은요? 은이었죠.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되니까요. 금머리를 둘째 나라 바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은가슴을 갖다가 다시 또 로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그 예언 연대가 나오거든요. 바벨론 605년에 시작해갖고 536년에 망하는데 539년. 그래서 이거를 연도를 헷갈리면서 완전히 전도 집회를 그야말로 죽을 이제 써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날 호텔에 돌아와서 이제 침대에 이렇게 앉았는데 야, 이거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다니엘서 2장을 수천 번은 내가 예언 전도 집회를 했는데 다니엘서 2장 하면 정말 이렇게 눈을 감아도 우리도 금머리 다음에 무슨 머리예요? 은가슴,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철과 진흙 이건 그대로 술술 나오는 거고 바빌론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열나라 이건 사실 안식일 교회 조금만 다닌 사람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부터 다 기억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자칭 제7회 안식일 예수님 교회에서 세계적인 뭐 전도자라고 하는 마크 필립 목사가 지금 저 동굴아파가 이제 공산화해서 민주주의 돼가면서 그 중요한 때에 정말 말씀에 갈급하여 모신 수천 명의 청중이 모였는데 그 전도 집회에서 첫날 그 둘째 집회 그 첫 시간에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엉망으로 집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 목사님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대요. 대개 미국 분들은 이렇게 전도 집회 가면 부인이 오는데 이날 부인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40년 동안 한 번도 전도 집회를 하지 못했던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간신히 집회 허가를 받아서 이 전도 집회를 했는데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날짜도 틀렸고 그 다음에 금머리 은가슴에 대한 이야기도 다 틀려버렸고 이튿날 전도 집회가 되었는데 그냥 잘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2주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공했던 것 또는 잘했던 것보다도 늘 무엇이 남냐면 실패했던 게 남거든요. 이 목사님이 둘째 날 집회를 해도 첫째 날 실패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고 셋째 날, 넷째 날. 그러나 아무튼 전도 집회가 아주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났어요. 이 목사님이 헝가리 이 부다페스트라고 하는 곳에 다시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어떤 집회를 하고 있는데 3명의 여성이 이 목사님 앞에 딱 서더니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꾸박 절하면서 목사님, 저희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18년 전에 목사님 여기서 전도 집회할 때 첫날 집회에 참석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알아보았더니요. 두 분은 목사 사모가 되었고요. 한 분은 성경학교 교사가 된 새 중년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그날 록 콘서트를 들으려고 집회에 왔는데 우연히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첫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집회에 목사님이 그 신상을 보여주면서 금머리, 은가슴, 그 다음에 노다리,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걸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이상의 세상 역사를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예언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갖고 그 록콘서트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이 전하신 이 성경 말씀에 매료되어서 일주일 동안 참석하고 침례받고 저희가 교인이 되어서 우리 둘은 목사 사모가 되었고 저 사람은 성경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이 침대에 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그날 첫 집회를 완전히 망한 줄 알고 이것이 마음에 큰 짐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뒤죽박죽 같은 전도 집회였지만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종종 있죠. 우리 가정 어머니들은 하루 삼시 세끼 밥을 하면서 그 밥그릇을 볼 때마다 야, 일이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뭐 전도할 때 그런 생각들 들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가 의미 있는 기도가 됩니까?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한 기도입니까? 안산에 저희 중학교 친구 2명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죠? 안산에 교우님들 중학교 친구 2명 살고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친구 2명이 살고 있어요. 이게 45년 전에 서울 사는 중학교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친구는 여기 광림교회 장로예요. 감리교회 장로고, 한 사람은 상록수에 사는데 그 부인이 상록수 안식일교회 다녀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한 1년 전에 한번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두 친구를 한번 전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별로 이렇게 못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전도회를 앞두고 이 친구들을 좀 다시 만나야겠다. 그래서 이 전도지 2장을 이렇게 가지고 이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제가 화요일 날 식사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에서 먼저 만났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상록수 교회 나가는 한 친구가 여기 참이슬 한 병 갖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참이슬이 소주거든요, 소주. 근데 이거 이놈들이 그래도 지 친구가 목사인데 내가 식사 초대한 거거든요. 그러더니 이거 한 잔 먹어도 되지 그러더니 그걸 갖고 와갖고요. 그걸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먹더라고요. 장로교회는 먹는데요. 그 장로가 친구가 야 우리는 그냥 먹어. 목사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는데 목사님들은 안 드실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래서 목사님들이 서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안식일교회 목사니까 뭐 권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맛있게 서로 먹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커피 마시러 가재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거기를 가야 되는 이유가 전도지를 가지고 왔는데 식사 때 술 먹는데 이건 못 주겠더라고요. 이 기회가 없어갖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세 명이 공교롭게 중학교를 다 또 못 마치는 아이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두 놈도 그렇고 이상하게 하여튼간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주제가 뭐였냐면 야 그러면 그때 학교 다니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죠. 나 그때 중학교 그만두고 나 서울 제기동 살다가 부모님이 그 당시 시골 생활한다고 저 시골로 들어가시고 나는 공장 생활했다. 그래서 어디서 했냐면 청량리에서 금은 세공하는 데서 금반지 만드는 거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친구가 그 술 친구가요. 술 먹는 친구가 야 그때 그게 너였냐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야? 내가 그때 청량리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때 같은 중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금은방에서 일한다는 친구를 내가 만났는데 그게 너였는지는 전혀 몰랐는데 지금 네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너였구나. 그래서 굉장히 더 친해졌어요. 근데 사실 이 친구는요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동창인지 아니도 제가 몰랐던 친구였거든요. 한 친구는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친구라 그래서 만나갖고서 친구가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암이 5번이나 걸린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불사조라 그런대요. 하여튼 그래서 이 친구는 장이 없답니다. 다 잘라내고 하여튼 뭐 한두 군데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중에 그랬습니다. 사실 내가 목사가 되고 목사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 아니냐. 그래서 내 기도 카드에 백승구, 이한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진리교회로 돌아오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광림교회 나가는 우리 친구 그 장로가 그래? 그래서 우리 옷가게가 좀 잘 되고 있나?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개신교인들은 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와 기도한다는 걸 굉장히 이 사람들은 세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 그러더니 이 암이 지금 5번째 걸린 지금도 지금 이분은 진행되는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요. 운전하는 분이에요. 운전하는 친구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얼굴이 갑자기 상기되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주머니 손이 몇 번 들었다 놨다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전도제예요. 네 사람들이 감화를 받는 걸 보고서 얼른 전도제를 꺼내갖고요. 사실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전도회가 있는데 너희를 좀 만나게 해서 왔다. 이걸 줬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교우님들 생각에 친구에게 이거 하나 주는 게 뭐가 힘든가? 이게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거는 더 쉬운데요. 아는 사람에게 이거 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걸 처음 알았어요. 야, 그래서 이거를 꺼냈다 뺐다 하다가 기회를 봐갖고 이걸 이제 꺼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부인들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지금 비로소 제가 좀 이해를 한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꺼내주고 이게 막 열심히 보던, 야, 너희들 이거 다 아는 거 아니냐. 이게 다 우리 안식일교회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거 얼마나 잘 풀이하는지 이거 아는 거 아니냐. 이걸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한 2-3시간 동안 열심히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돌아왔어요. 야, 45년 만에 만난 친구 이거 하나 주는 게 그렇게 힘든 줄 정말. 요새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방문 활동을 좀 하면서 저희가 3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본 이제 교우님 가정이에요. 근데 교회도 안 나와요. 갈 수도 없고 오라 소리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가 수요일을 방문할 때 팀들에게 전화하지 말고 가자. 전화하지 말고 뭐 집에 있든지 없든지 옷을 무슨 뭐 파자마를 입고 앉아있든지 잠옷을 앉아있든지 전혀 상관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가자. 왜냐하면 이러다 안 가면 또 5년, 10년 그냥 지나가거든요. 나중에는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자. 마치 그 빚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그냥 가자. 그래서 가서 없으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 요거 아시죠? 그 포스트잇 이거 붙이는 거 이렇게 해갖고 그 문에다가 써서 이렇게 이제 글씨 써갖고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고 뭐 어느 성도님 저희가 교회에서 다녀갑니다. 안식일에 뵙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름을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온 거예요. 그날 온 것은 아니었고요. 목사님, 집에 방문하셨네요. 직장이 안식일에 쉬지 않아서요. 가정예배 드리고 출근합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날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자를 이렇게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그 반응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잘못하다가는 담임 목사가 그 가정을 한 번도 방문 못하고 가게 생겼더라니까요. 붙였어요. 하여튼 무조건 붙이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분들이 오기를 또는 구도자들이 오기를 우리가 만나길 소원하는 분들이 기다렸다가 환영하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저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집집마다 전도 다니는 분들이 언제 우리한테 연락 오고 와서 초인종 누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누르고 만나려고 하고 가잖아요. 야, 우리 교인들이 너무 이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뭐 전화를 해서 준비하고 오라고 하면 가고. 아니요, 그거 만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100이면 100 가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고요. 부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말 이면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목사님 오지 마세요, 교우님 오지 마세요 하는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제발 와서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게 들어있다니까요. 밀당 안 해보셨어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할 때 처음부터 나 사귈게요, 결혼할게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경험해보잖아요. 아니 무슨 영업사원들이 기대했다가 가서 보험하는 분들 누가 있어요? 무조건 가서 만나서 환영받든지 못 받든지. 보험을 권장하는 분들이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보험을 위해서, 그 사람의 대비를 위해서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저 여주에 그 아울렛이 처음에 섰을 때 이제 한번 구경을 갔는데 나이키입니다. 그 앞에 청년들이 딱 나이키 옷을 입더니 우리는 나이키입니다. 우리는 나이키입니다. 그러는데요. 얼마나 이분들이 자부심이 있는지
우리는 나이키예요. 나이키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입니다. 그 한마디로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줄여서 안식일 교인입니다. 기별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줄여서 여기 포스트잇 그 밑에 제가 보니까요, 슈퍼 스티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영어로 그 겉표지에 강력한 접착력 그런 말이에요. 슈퍼 스티키. 그런데 쌀 가운데 저 필리핀에 가서 쌀을 사러 가면 이 쌀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게 쌀 물어보면 스티키 그래요. 그게 뭐냐? 우리가 먹는 쌀이에요. 찰기 있는 쌀. 그런데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안남미 먹잖아. 이렇게 막 날아가는 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면 무슨 쌀을 꼭 원하냐면 우리가 먹는 쌀 그 스티키거든요. 그게 무슨 쌀이냐면 찰기 있는 쌀이에요. 접착력이 좋은 쌀. 여러분과 제가 무슨 쌀을 먹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인 줄 아세요? 접착력이 좋은 쌀을 먹고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 가서 구도자 가서 붙어야 돼요? 안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왜 쌀은 찰기 있는 쌀을 먹고서 왜 전도할 때는 찰기 없는 말을 할까? 우리가 쌀을 먹을 때마다 제가 여기에 이 주보에 우리의 기도 제목 적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본인 이름이 들어가서 아마 이 자꾸 목사님이 왜 우리 이름을 이렇게 해놓으실까 그럴 텐데,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름을 적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여기다 적었어요. 교회 정착해야 하실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IP. 이 VIP가 뭔지 아시죠? 우리 남편들, 인도하실 분들을 제가 VIP, 여기에 보면 또 VVIP도 있더라고요. 일반 카드 회사에 보면은 VVIP 있죠? 최순실 씨가 청와대의 VVIP 같아. 여기다가 저희가 한번 정말 VVIP들 한번 좀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방문 대상자들, 신앙회복, 제가 제 친구 이름도 한번 좀 적어봤어요. 저에게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되고 또 간절한 소망이 됩니다. 이 일이 의미 없는 일일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 소용없는 일들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우리의 몸짓, 어떤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이런 전도지 하나, 그리고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이 아무런 의미 없는 바람에 날리는 몸짓과 같을까? 일찍이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니네 성에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살고 있는 전 니네 성에 기별 전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죽했으면 저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오면서도요,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해갖고 그 백성이 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 박넝쿨 아래 앉아갖고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자기 하는 일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나의 하루의 수고를 통해서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저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큰 승리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저 여자의 손가락질 하나에 그는 한 달 동안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제발 저의 생명을 취하여 가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먹일 떡과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왔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 5,0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물고기 보리떡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겨놓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귀한 권고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교우님들에게 아주 귀한 권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